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따로 지장경 필요는 없고, 오늘은 제7품이 이익, 존망, 품 이런 뜻인데, 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분을 의미하고, 망은 돌아가신 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익, 존망, 품. 그래서 살아있는 분과 죽어있는 사람이, 죽은 분이 동시에 이익을 보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이를 만나 착한 마음을 대더라도 처음에 낸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 또는 연부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계는 요 사는 중생들을 살펴보니 그랬네요.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구절이에요.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업,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업 아닌 게 없다는 거죠. 훌륭한 이를 만나 착한 마음을 대더라도 처음에 낸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 처음에 우리가 다급하면 그런 대로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또 금방 헬렐레 하시게 되지. 저기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3일 빠지는 10개월 동안에 기도를 해서 지장경을 천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장경 천독 읽은 이야기, 경험담을 써서 아주 참 재밌게 잘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는데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말씀하고 같이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읽고 지장경 천독 목표로 하는데, 하루에 여러 독을 읽어도 관계없나요? 했는데 관계없어요. 많이 읽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독 읽은 분, 지장경 천독을 회양하며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오며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장경 천독 수기를 올립니다.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오며,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귀의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별짓을 다 해봐야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여튼 1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는 여러분들 1분 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다 생각하니까 숨 안 쉬고도 1분은 버틸 수 있을까? 1분 후에는 알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다. 그렇게 되는데, 귀의를 하는 것은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오늘 아침에 글을 쓴 거 어제 아침에 글을 봤더니 사주가 잘 맞더래요. 근데 맞아 그건 사주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그렇게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께 의지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수행을 더하게 되면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아직 초짜예요, 초짜.
초짜들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중생이 끝이 없고 중생의 업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의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불보살님들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귀의심,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법우님은 원래가 그 티베트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셨던 법우님들이에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본인이 천독을 읽은 공덕을 일체 중생들이 성불에 다 회양을 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40 후반의 주부입니다. 2015년도 8월 22일에 도반의 안내로 법안 스님을 뵙고 지장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란 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듯하여 몇몇 도반이 카톡방을 만들어 새벽에 카톡방에서 인사를 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지장경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제 감시 체제, 여기서 아주 사실은 감시 체제.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20대부터 불교가 좋아서 그냥 절에 다니고 3000배 절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사경도 해보면서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많이 입고 살고 있었지만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꾀도 생기고 얼마 가다 보면 또 쉬고 멈추기가 일쑤였습니다. 항상 마음은 부처님을 향했지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또 갖가지 집안일에 급하면 부처님을 찾다가 또 여유로우면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허송세월하다 지내온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뭐 그런 노래 있대. 스님 뵙던 첫날, 스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도록 성불하게 하세요. 했더니, 합니다 했더니, 법안 스님 대뜸, 뭘로 이롭게 할 건데? 하시는데,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뭘로 중생을 이롭게 하지?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보자. 첫날부터 시작된 기도는 지장경을 한독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지장경 기도는 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된다니 읽어보자.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와 서로를 지켜보는 카톡방의 메시지는 대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 그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 심지어 전화를 해주면서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을 같이 가는 반려자 이런 뜻이니까 서로 넘어지면 짓밟아주는 관계가 아니고 아내라으면 깨워주는 관계가 도반이 되겠지. 우리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의 소원 목록도 처음엔 몇 개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늘어서 13개까지 되더군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7일째 꿈을 꾸었는데 쪽진 머리에 웬 낯선 할머니가 저를 보고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꿈이 없는 저라 참 희한하다 생각하고 카페에 있는 지장경 기도 사례나 영험담을 보고 지장경 기도가 조상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며 부지런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버렸는데 그 속에 애벌레가 바글거리는 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보이는 등등. 하지만 꿈보다 더 마음을 세차게 때리는 것은 지장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설마 했는데 하루하루 가슴 깊이 박히는 인과의 업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지장경을 읽다가 슬퍼서 울고 지은 죄가 두렵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워 울고 걸핏하면 울면서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이 생기면서 저 자신의 세세한 행동과 생각과 행동에 관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1일씩 기도를 회양해가면서 법안 스님을 뵙고 여쭈면 잘하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망고님의
지장경 천독 수기를 보며 처음엔 엄두가 안 났는데 지장경을 해보니 은근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자신의 의지를 알고 싶기도 하여 감히 천독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반들의 격려도 있고 해서 하루 한 독씩 하던 기도를 새벽에 2독, 3독, 나중에는 주말에 하루 종일 앉아서 최고 13독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새벽에 하는 기도는 당연하고 보통 새벽에 3독에서 5독까지 하고 아침밥을 하며 저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지장경을 또 읽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졸리면 걸으면서 하고 마당에 나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도 하고 온몸을 스트레칭하면서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고 다 함께 한 도반들이 매일 지켜보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지켜보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한참 여름에 덥기도 하여 바닷가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불러내기도 했는데 저는 기도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저를 좀 불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좀 불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원했습니다. 신통하게도 친구들이 하나같이 바빠져서 누구도 저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지혜고 복인 것 같아요. 그지?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권했습니다. 지장경 1독에 10만 원. 대학생 딸이 먼저 지장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이 나더군요. 요새 알바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이게 아주 고액 알바예요. 그죠? 그렇게 새벽 기도를 3시에 시작하면서 복학 준비 중 밤늦은 알바를 하던 아들이 와서 가끔 깨워주기도 하고 같이 지장 기도도 했습니다. 졸리거나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김없이 깨워대는 무서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만화로 된 지장경을 읽고 그때부터 무서워 나쁜 일을 잘하지 않았다는 두 아이들, 이젠 정말 지장경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는 아들이 밤늦게 일하는 알바를 빨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은 밤늦게 하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원표는 빠르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다못해 딸의 방 청소와 독서와 학교 실습시 좋은 곳으로 배정도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더욱 참 신통한 일은 15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뺑소니가 날라버렸대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가해자가 나타나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합의서를 안 내면 구속당하게 되는 그런 데가 와갖고 하여튼 물어 찾아왔더래. 200만 원 가지고. 혹시 15년 전에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지장경을 읽으시도록. 저희는 그 돈을 모두 자라방생과 만성공독회 초코파이에 회양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관계로 매주 제수불공에 갈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되면 방생과 법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참석을 2번 했었는데 안심정사 신도님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하며 눈물도 났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불보살님이 당연히 돌보시겠다 신심이 더욱 났습니다. 희한한 것은 지장경 기도를 할수록 더욱 힘이 났습니다. 2달 만에 400독 넘어가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달리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도 혼자 불을 켜놓고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읽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덕분에 지장경을 소리내어 읽어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물어보길래 지장경에 대해 설명해주고 권해주었지요. 저의 열성은 어릴 때부터 뭔가를 잡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 특성에서 한몫을 했고 매일 올리는 카톡방의 지장경 천독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주 분발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시차는 무시하고 매일 새벽 일찍 한국 시간에 맞게 일어나 시장경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은 지장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와 호법 신장님들의 돌보심과 스님의 지도와 가족들과 도바님들 배려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어김없이 새벽 되면 일어나서 누가 있든 말든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은 아무도 못 말렸지요. 당차게 200일 만에 천독을 다 끝내리라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 그리도 제가 원하던 공부를 할 기회가 왔습니다. 소원표에 적었던 제 공부의 내용이었지요. 하루 5독에서 8독을 하던 기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저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 원하던 공부였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천독을 끝내리라 마음먹었던 것을 내려놓고 평생 할 것이니 좀 천천히 가자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새벽에 지장경 1독을 기도하고 천독 회양을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장경 기도를 한 덕분인지 공부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척척 되어지는 겁니다. 무척 힘이 생긴 듯 하였습니다. 지장경 새벽 기도는 굉장한 파워를 주는 기도입니다. 어떤 공부도 척척하게 만들더군요. 매일 새벽에 지장경 기도를 하고 제 공부를 1시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장경을 읽다 비몽사몽간에 지장경 경전에서 말벌이 튀어나오는 듯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집에 들어온 말벌들이 너무 무서워 물 호수를 쏘아 많이 죽이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란 직감이 들더군요. 참회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또 얼마 있다가 지장경을 읽다가 비몽사몽간에 지장경 경전에서 뿔이 난 사슴 2마리 모습이 보이길래 놀래서 사유해 보았더니 10년 전 몸이 아파 사슴 2마리 뿔에서 피를 받아 환을 만들어서 약으로 먹던 일이 아차하고 떠올랐습니다. 비위가 상해 몇 개 먹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떠오르면서 몇 년 전에 집에 하도 개미가 많아 불로 태워 죽인 일부터 너무 많이 울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고 태워 죽인 이 여보 어찌하냐고. 불보살님들의 천수, 천안, 천이가 왜 있는지, 왜 우리를 그리 아끼는지, 연민하고 보살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람부터 모든 생명의 소리와 모습을 다 알고,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보살님들처럼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조그만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 동물이나 벌레 같은 생명들의 고통받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찌 과연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사람의 목숨과 벌레 하나의 목숨의 무게가 철저히 같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물론 육식도 끊게 되었습니다. 또 꿈에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꿈에서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잘하자고,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 마음이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모진 소리 했던 일들, 알지도 못하는 많은 죄업들이 너무나 두려워 지장보살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기도로 보내다 보니 남편도 일이 바빠져 새벽에 나가 아주 저녁에 들어오고 저 기도하라고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같으면 늦게 들어오네? 대화할 시간도 없네? 불평불만했지만 기도할 시간이 생기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 먹고 한잔하고 들어간다 전화하면 오 예. 속으로 그럼 또 지장경 한독 할 시간 생겼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점점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저는 새벽에 일어난 탓에
아예 일찍 잠이 들어버리니 늦었니? 술 먹었니? 다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장경 기도가 바쁘니 제가 가끔씩 긁던 바가지를 아예 놔버린 거지요. 사업을 하는 남편도 생각대로 술술 잘 되어 나갔습니다. 술도 자주 마시던 남편이 일이 바빠 술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 신묘하고 희한하지요. 일이 끊임없이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작든 크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 저를 보고 참 대단하다, 뜻밖의 격려도 해주더군요. 지장경 기도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은 동생과 크게 다툰 일입니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지장경 기도에 정신이 온통 가 있던 탓에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좀 소홀해도 이해하겠지 했던 일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자신을 누르지 못하고 교만심으로 동생과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왔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예전 같으면 기분 때문에 기도도 접고 며칠을 끙끙거릴 텐데 그래도 다음날 다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접어두고 다시 지장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내고 다툰 일은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리 어리석게 동생과 다투지 않았을 텐데 제가 깨우친 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지장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복 많다. 이제 25세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대원력이신 지장보살님께 매일 기도한다면 넌 완전 앞으로 대박이다. 스스로도 지장경 기도가 참 좋다며 자신의 공부와 기도를 잘 계획 세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 법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은 간호실습 나가느라 바쁘지만 실습 나가 생활할 때마다 지장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바빠 많이 못 읽고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씩 받으면서 지장경 읽은 게 꽤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지요. 때로 기도하다 서로 느낌도 이야기하고 의문점도 이야기하며 주고받고 격려하며 아들, 딸에서 도반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니 잘 되는구나. 당연하지. 기도해야 돼. 그래야 잘 살지. 내 자식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보시도 많이 하고 처음엔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날이 더할수록 내가 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점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뿌린 것이 없는데 어찌 거두리요? 기도를 하고 가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내가 받을 것이 있음 당연히 올 것인데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먹고 사는 거 아무런 걱정 없다. 잘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른 이들도 위한 기도를 하자. 얼마 전부터 기도를 하다가 나 자신만이 아닌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하나가 아닌 모두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네 뭘로 중생 이롭게 할 건데? 하시던 법안 스님의 말씀이 둥둥 떠오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세생생 나의 부모가 아니었던 존재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 그렇구나 했지만 그저 말로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거듭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의 어머니였다는 말씀이 가슴 절절하게 와 닿으며 어느 누구라도 다 내 부모이고 내 세포이고 나와 같은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참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 마음이라면 뭐든 다른 일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있던 더러움이 씻겨져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듯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화내지 않고 지켜보고 기다리자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소원표대로 모두 이룬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 중인 소원 프로젝트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기에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자꾸 잊고 또 악업이나 습관을 되풀이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 살아있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안타까워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인과를 모르고 함부로 마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과를 믿으라고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이 법계의 진리라고 지장경 읽으라고 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를 보면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어찌 축생몸 받았니?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고 다음 생에 사람 돼서 부처님 법 만나라고 쓰다듬어 줍니다. 제가 알면서 모르면서 잘못한 것 때문에 아파한 모든 생명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우리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사랑,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들의 가르침,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길을 알려주신 법안스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리며 합장합니다. 회향은 또 다른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지장경 기도를 회향하는 한마디는 모든 행을 진정한 사랑으로 출발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어서 두 눈을 감은 맹목적 사랑이 아닌 지혜로운 참사랑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일체 중생의 궁극적인 행복인 성불의 이 공덕을 회향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 읽고 힘내시고 분발하시고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개인적인 체험에서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박수 쳐주세요. 정말 제가 행복해요. 이런 불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이 밝아지겠지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생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착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발보리심. 그래서 인과법에서부터 인과를 믿게 돼서 발증상심. 그리고 세상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출리심.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든 중생들이 다 나처럼 기도하고 인과법 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발보리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그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지장보살님 또 불보살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게 업 아닌 게 없는데 이런 업들을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잠깐 내다가도 조금 내고서 또 많이 업짓는 것이 중생들이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로 점점 더 빠져드는 그런 중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하여 그를 다시 부축하여 힘을 되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면 지나온 험한 길을 살피게 하여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라도 우리는 큰 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조심해야 돼요.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조만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악도는 지옥악이 축생이에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게 되며, 인간 세계에 태어나거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뛰어나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만 덕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한량없는 이익을 받는다. 한량없는 이익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천룡팔부와 인간 아닌 이들과 연보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을 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을 숭배하거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구하는 일따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연보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묘를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뭘 이상하다. 뭘 했을까 했더니 서천 보령 논산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초상 나면 개를 잡아요. 거기도 몇 마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초상을 잘 치렀나 안 치렀나 하는. 그런데 묘에 가서 잠깐 서 있는데 개 잡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는 목매달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하고서 이제 하관하기 전에, 하관하면 틀림없이 이 집은 묘 시신이 딱 밑에 내려가자마자 거기서 대판 싸움 나겠다. 잘못하면 칼부림 나겠다. 나는 빨리 떠나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된다고 나왔는데 안 되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 떠나기 전에 이 묘를 쓰고 나면 조금 있으면 피부병 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야 낫는다. 근데 이제 그 묘에서 원한명가 되는데, 원한명이 음남해야 되는데 아주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그 묘 쓰고 나 형제들이 뿔뿔이 다 이제 뇌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 결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장손이 머리서부터 피부병에서 계속 퍼져 이렇게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보고서 이제 그때 스님이 피부병 환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스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못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내 담당이니까 향물로 샤워 배출만 하면 낫을 것이다. 근데 1년 넘도록 병원에 갔는데 전혀 안 나서는 딱 하니까 낫더래. 그거는 그 묘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쳐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살생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별로 본인들이 돼지 잡고 소 잡고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안 쓰면 더 좋은데, 이제 앞으로 그런 좋은 환경들이 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은 존염연불이라고 해서 누가 돌아가시면 10시간 동안 시신을 그대로 모셔놓고서 연불을 해주더라고요. 남만타고를. 기독교 70% 국가에서 100% 가까운 97% 불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런 거 존염연불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짓지 말며, 자녀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학창 시절에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분들은 대부분 잉어나 가물치를 해산 간호할 때 먹은 분들이 많아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공부 갖고 속 안 새기면 아토피로 속 새기는 분들 잘 따져보세요. 긴 거 아닌가.
거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태어나는 날도 악연을 지면 안 되는데 태어나서도 악연 지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그 노보살님 한 분이 이제 그 여기 종종 와서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혼자 계시니까 계셨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불교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이제 아기가 우는 거예요. 젖도 안 먹고 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딱 때리는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래고서 그때부터 앵어머는 몇 시간장 오후 5시 반부터 논스톱으로 새벽 그 5시 반까지 우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펴질 때도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제 SOS 어떻게 좀 해봐 주시오.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 물은 거예요. 틀림없이 생물을 갖다가 헤매겠을 거다 그랬더니 잉어 사는 거 갖다가 그냥 칼로 탁 쳐가지고 삶아서 먹였대. 그러니까 뭐냐면 칼로 탁 치는 거 그 아픔을 얘가 느끼는 거야, 애기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그 충청도 말로 되게 어린애가 까무러치게 운다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그라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지요? 강그라져 가면서 막 그때부터 5시 반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별지대도 안.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말을 절대 안 듣는 며느리가 이제 죽었으니까 둘이 밤새도록 해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향물로 샤워시켜라 그러면 될 거다. 이제 그날은 워낙 죽었으니까 시켜봐야지 어쩌겠어, 그지? 밤새도록 둘이 안고 그냥 그 부대끼다가 그 향물로 샤워를 시켰는데 잤대. 아침에 전화 보니까 잘 잤니 그랬더니 오늘 또 잘 자나 봐야지요. 잘 잤다는 얘기는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그렇게 이제 오늘 저녁도 잘 자나 봐야지요. 그 일로 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버부가 부자가 됐어요. 아주 신심 좋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하는 날이든 태어난 날이든 또 결혼하는 날이든 생일날이든 그런 때는 그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있는 복력들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야, 어느 집은 개고기 먹어도 잘만 살더라. 복력이 있으면 그 복력이 소진이 많이 돼서 그렇지 그거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속으로 골마요. 근데 저 앞에서는 거짓말 일단은 못 하잖아요. 그지? 저 앞에서 거짓말 못 해요. 내가 다 알잖아요. 뭐 먹고 왔나. 그래서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입니다. 엄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는 생일 잔치는 채식으로 가능하면 하고 술 대신 차로 마시고 이래 하세요. 그러면 복력이 계속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지은 복이 없다면 없어도 그렇게 복으로 화하는 방법이에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하고도 관계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져가지고 주머니가 빵빵하게 차면 제가 맘 놓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되게 좋으니까 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농담으로 오래 살겠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어느 법우님이 이번에 주식에서 돈이 좀 붙었는데요 하고서 봉투 하나 주길래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가. 그거 얼마 들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할 건데. 그 봉투가 얇아갖고 수표가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1000만원짜리네. 그지 큰 걸 그거. 주식 해갖고 기도하니까 주식이 팍 떠가지고 팔아갖고 좀 남은 것 중에서 그거 좀 가지고 왔대. 많이 남으시길 내가 늘 축원 올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주머니 아주 백지수표로 빵빵 차라고. 근데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복력을 늘 중국에서는 복을 아낀다 그러는 걸 아낄 석자가 석복. 그거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시해야 해요. 복을 짓는 것보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잘 그거 간수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자. 그게 석복. 아낄 석자에다가 복복자. 복을 아끼자. 참 멋진 단어다. 복을 줘야지 말이야. 나 복을 줘야지 말이야 하는 사람하고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 치고서 나 복 짓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꼭 복 안 짓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지? 방생하는 거에 대해서 와서 시비 걸거나 조상 천도제 지내는 거 시비 거는 사람 복이 없거나 복도 짓지 않는 분들이 와서 꼭 시비 걸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분이 복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저는 복이 많은 사람, 중이니까 저한테 와서 시비 건다는 뜻은 복이 없으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스님 복 많이 짓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고. 제가 요즘 잘 나가는 중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잘 나가는 중이에요. 아니 그냥 조금 가지고 한 100만 원이라도 들었을까 했는데 1000만 원 공이 하나 더 들어붙었더라니까 내가 하나 더 붙이라는 게 늘 그게 주요하는 거예요. 주요하는 거. 공 하나 더 붙이라는 거. 좋은 거예요. 설령 현생에 성현의 유실력을 얻어 대상의 인간이나 선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하느라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선근도 짓지 않았다면 그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의 과보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시 악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들 승질 들어온 사람들이 복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면서 그냥 실룩실룩해 가면서 막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독한 곳에는 절대 복이 들어붙지 않아요. 독한 곳에는. 노력하는데 독한 건 관계없는데 인간 승질 독한 거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거예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독한 사람 걸리면 그냥 내가 업장소멸 많이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물러서야지 맞짱 뛸 필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연식이 조금 많이 되신 분들은 내가 갈 때는 짐승 잡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살생 많이 하지 말라고 육개장도 가능하면 그냥 고사리 만든 육개장 끓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이 되었고 백근이도 없는 짐을 졌는데 이후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이라도 얹으면 어려움이 더 커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사람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퍼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왔는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모래 하나라도 놓으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을 멋지게 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 됐으니까 사흘 동안 쫄쫄 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백근이도 없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짐 하나 더 얹어줘도 그건 꼬꾸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얹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물론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작은 업은 모르고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석복, 가지고 있는 복을 잘 관리하는 것. 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폭폭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은 기도 같은 건 안 하고 전생에다가 뭔 업을 졌다냐 하면서도 그 업을 소멸하고 복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민폐를 많이 끼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8가지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 첫 번째 만난다고. 첫 번째로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악귀에 태어나지 않은 거. 세 번째는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네 번째는 변지에 태어나지 않은 거. 다섯 번째는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은 거. 여섯 번째는 사견을 갖지 않은 거. 일곱 번째는 육신이 멀쩡하지 않은 거. 일곱, 여덟 번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악이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기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복이 많다는 걸 그만큼 복이 많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이 많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복도 없다냐 하면 그런 그 사람은 징그럽게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막상 현찰로 바꾸려면 계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게 좀 부대끼는 경우가 있지, 현찰로. 그런 이제 현찰도 좀 풍부하게 생기게 해달라고 하면 돼. 풍부하게. 그렇게 해서 일단 타고난 복을, 그 가지고 있는 복을 잘 일단은 보존을 하는 방법, 보존을 하고 그거를 미는 방법,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복을 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한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불자들이 그 기도를 해가면서 운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법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작든 크든 기도해갖고 카페 안 입어본 경우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꾸준히 확대만 해나가면 돼요. 꾸준히 확대만 해나가면 돼요. 있네 없네 할 거 없고 그냥 있네, 틀림없이 다 있네. 확대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수기를 섰던 법은 어차피 내가 평생 할 건데 조금 천천히 하지 뭐.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어느 법은 나는 어차피 할 거니까 부처님 좀 신경 덜 쓰고 편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방법이에요. 난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감당 못할 마장 같은 걸 주시지 말고 그냥 술술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물 먹어봐 아니면 엿 먹어라 해갖고 그냥 뺑뺑이 돌려요?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서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정에 갈 수 있지만 진정으로 자녀가 원하는 걸 갖다가 거꾸로 해줄 부모는 없잖아요. 불보살님들은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생들을 더 알뜰살뜰하게 챙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미 8가지 복, 10가지 여유를 다 여러분들이 타고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다. 오늘은 이따가 가실 때 생활법문 CD 10장씩 가지고 가세요. 무조건 10장씩 가져가서 필요한 분들 나눠주세요. 어제는 구미에서 온 법우님이 28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그 CD를 듣다가 좋아갖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던 걸 싹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하는 거냐고. 너도 들어봐.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대. 생각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쫙 바뀌면서 그것도 바뀐 것도 좋은데 재벌그룹 소녀딸 만났대. 근데 사업하라고 자금 대준다고 그래서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네가 조금 더 버티야 큰 거 온다 내가. 어떻게 버틸까요 물걸라니. 지금 저는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최대한 발휘해서 크게 이루고 그때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나의 지혜. 잔대가리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잔대가리가 아니라 지혜야, 그땐 지혜. 얼마 전에 대구에 어느 재벌그룹 맏며느리가 왔어요. 근데 이 맏며느리가 복이 많은 분인데, 본인은 천주교를 믿었대,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서 얼마 전까지도. 그런데 그 종갓집 장손 며느리인데, 자기가 천주교를 믿어서는 안 되겠더래. 왜? 그랬더니, 시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절을 짓고 스님을 모셔다가 평생 기도한 공덕으로 재벌이 된 거예요. 그 칠남매가 전부 서울대하고 육사 다 나왔대. 칠남매가. 명문가잖아. 재벌인데. 근데 이제 그 본인 시아버지가 그 중에서 또 맞이래. 장손이래. 장자래. 근데 거기는 그 자손이 명인데 육사 하나 나오고 셋이 서울대 나왔대. 근데 남편이 또 첫째야. 그러니까 종갓집 장손 며느리겠지. 이제 아들들 둘을 아이비리그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여의치 않다고 공덕이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아버지 때보다 남편 때가 좀 더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왔더라고 젊은 엄마가요. 그런데 한 번은 와가지고 이번에 시아버지가 500억짜리 받으라고 하는데 받을까요? 그러길래 그냥 좀 기다려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더 커지니까 좀 기다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0억 받으라는데 받을까요? 그냥 받아줘. 그냥 받아줘. 500억 받았으면 그거 갖고 그 다음 게 안 올 수가 있어서 그냥 조금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그냥 1000억이라고 그래. 그럼 좀 받아둬. 그냥 받아둬. 그렇게 그 때가 있는 거 더 크게 들어온 때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좀 해보고 내가 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전을 잘 짜줬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26살짜리가 그 생활법문지장경 CD를 들어가면서 긍정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 매료당해갖고 푹 빠져갖고 살면 그건 틀림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씩 가져가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본인들도 듣고. 그건 틀림없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방법들은 별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행동이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만 불광사 한사 성운대사는 3호 운동. 몸으로는 좋은 일 한다. 행동으로는 좋은 일. 입으로는 좋은 말. 생각은 좋은 생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생각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복들이 소진이 되지 않고 그게 잘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면 알아요. 좋은 생각.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보다는 운이 힘들어온 지나가는 때는 어려운 생각들이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환경으로 나오니까 계속 어려운 일로 몰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누가 몰라 그거 다 알지. 알아요. 근데 하기가 힘들어요. 해보세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갖게 되면 여러분들 운명 훨씬 빨리 바뀌어져요.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하세요. 그리고 지장경 천독 목표를 세워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읽으세요. 시간 날 때는 13독도 읽으시고 현재까지 하루 최고 지금 기록을 하셔서 우리 법우님이 요 법우님 글이 근래 보기 드물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제까지 900몇 독이었는데 지금 900 몇 번 읽었더라고요. 오늘 1000회 넘었네요. 1021회 읽었네요.
그러면서 벌써 이제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천도 클럽을 만들었대. 카톡방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도 클럽 새벽에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확인해주는 작업하는 거 하고서 하나하나 몇 독에 했나 거기다 서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데 경쟁이 들어붙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는 경쟁 붙는 거 괜찮아요. 바쁜 일에는 경쟁 붙으면 안 되고 좋은 일에는 기도 같은 건 경쟁 붙어도 돼. 그래서 마음 많은 분들끼리 카톡방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하여간 요 법우님은 사는 곳이 동해예요. 동해. 저 강원도 삼척 밑에 동해인데 그 남편분이 건설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하여간 그쪽에 그 입찰은 다 된대요. 혼자 다 된대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 시작하게 되면 또 가족들끼리 다 하게 되고 안 좋아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천도 클럽 만들어 가지고 그 카톡방 만들고 해가지고 하시기를.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음식 중에서 네. 지인을 만났는데 자연가로 현지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가볍게 전화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떤 사람들한테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들이요? 항암이요? 항암에 많이 들어가고 네. 고혈압, 당뇨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항암 같이 가서 진짜 친구도 건강한 상태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여러 사람이 보냈는데 효과가 그 안에 식초가 들어가는데 다 항암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항암을 하게 되면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 그래서 식초를 먹으면서 이제 그 항암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생겨서 항암을 막 2차 주사를 잘 때 많이 이렇게 힘이 되고 안 돼. 제발이나 거리가 많이 안 내려가서 계속 음식을 먹으면. 근데 문제가 이제 성분이 다양한 식초에다가 항암하는 사람들한테는 소금이 들어가요. 소라, 계란을 일반 시중에서 파는 계란이 아니고 강사 이거나 인터넷 자연에서 키운 소금과 하나가 안 들어간 그 계란을 식초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해서 계란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항암이나 그 같은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란을 주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계란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근데 그 보통 사람들 반드시 그 초란이가 그걸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것만 하면 되지 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해줘도 괜찮아요. 네. 그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사람이 회복하게 하는 게 더 먼저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먹은 분이 이제 참여라 하라고 나중에 방생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우리 법우님도 방생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그 식초 가지고 와 보세요. 일단은 내가 임상 실험 해봐야 돼. 나는 암은 아닌데 일단 내 고혈압이니까 태생적 고혈압이라 뭐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내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충혈이 돼 봤어. 엊그제. 그래갖고 토요일 금요일 밤새도록 그 영양제 맞다가 왔는데 혈압 높다고 천천히 놔줘갖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거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지. 건강에 필요한가 봐. 그래서 일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요 법우님이 글 쓴 것처럼 그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똑같은 동물도 조금 큰 거 잡는 게, 죽이는 게 더 업은 일단은 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라고 그랬죠. 부모, 또 성인, 요런 순서로 더 업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살생은,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일단은, 그것도 뭐 필요한 살생이라고 강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 그게 되면, 그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의학적 처방이 있다면. 또 그 다음 질문. 예. 지장자로 지장자로 그런 걸로 한 가지 이제 행을 한다면 모든 신들이 다 뽀뽀하면서 보관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보면 이제 백상에 보면 이쪽에 이제 노인보다는 행원을 상징하는 그러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내가 가다가 보면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가 비교해보면 그런 게 크게 들어가요. 주로 이제 불교 신자들은 입으로나 뭐 이런 것들 참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려고 사실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활동이나 실제로 행원을 나타나는 불교 신자들은 행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해가 선생님 말씀 들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철저한 수행을 하는 것을 왜 앞으로 진전이 되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것은 철저한 행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유학에 대해서 보면 이제 왕양이 이런 말 같은 지향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다는 게 뭐냐 그냥 책을 한 번에서 안다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고는 도대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참다운 안녕하고 있거든요. 스님이 그 생각을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행경에 따라가지고 지장혼을 해서 정말 우리 그때 처음 절에 나온 사람들이 지장보살님이 같은 느끼고 복을 받는 그런 행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텐데 현재 이 부분들이 한국 불교의 지성인들이 전부 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실천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사회 활동을 아주 하고 그래 불국토가 됐지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 총동문회장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7월 10일 날은 괴산에 있는 중앙군사학교 ROTC 교육생들을 위해서 법회를 해주러 가려고 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분이 대화를 하다가 불교를 어떻게 보냐 그래서 불교는 이제 시작 때가 왔지 그래서 이제 때가 왔지. 이제 때가 와서 이제 실천. 이때까지는 뭘 알아야 실천하고 말고 하지 그지? 그야말로 불자들이 엄청 실이 무식해가지고 계율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고 뭐 사회 봉사활동이라는 거 이런 건 더더군다나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자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친절과 배려예요. 친절과 배려. 근데 우리 절을 포함해서 모든 절들이 제일 친절과 배려가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조직이 불교예요. 한국 불교만 그래요. 한국 불교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인터넷에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비를 무슨 엄청난 것을 찾으면 안 되고 친절하게 힘들고 어려워서 절에 왔는데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그 어부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하고 안내주면 그게 친절이고 그게 배려예요. 근데 우리 절도 마찬가지인데
저하고 몇 명, 저 빼놓으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왜 왔어요? 이렇게 안 해요, 절대. 그지?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 왜 왔는데요? 하고 신도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그러면 첫 마디가 왜 왔어요? 하고 물어요. 아, 이렇게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절에 가면 대부분 그래요. 스님들이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왜 왔어요가 어디가 있어요?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처음에 어서 오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누구만 오냐면 그지들만 와요. 뭐 어들러 와갖고 어서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줘야지. 근데요. 어느 상태 가서 내가 굉장히 기쁘게 받고 하게 되면요. 반갑고 고마운 분들만 와요. 웃겨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그 사람이 뭘 하러 왔든 간에 어서 오라고 그러면 나한테 신경질 부리러 왔다가도 어서 오라는데 어떡할 거겠지? 조금만 건드리면 한 방 뛸라 왔는데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으니까 많이 풀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 행해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서 오라고 한 그 법을 찾는 거 있나 없나 그 법만 찾아요. 그지? 벌써 선연을 맺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려하는 거예요. 진짜 불교는 그 안 되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와서 그런 거죠. 이제는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되는 때가.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참 좋네. 이제 그렇게 되면 말려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처음 본 분도 반갑게 인사하세요.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나한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안네? 그럼 나도 돌리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먼저. 인사 잘하면 반드시 생기는 거 많아요. 현물이 아니더라도 그 평판도 좋아지고 평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이 그 기운들이 다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이 열려요. 행운이. 저 딸내미 누구네 집 딸내미냐고 몇 호집 딸내미냐고 다 묻잖아요. 참 그 집 딸내미 이쁘고 인사 잘한다고 그런다고요. 안 하면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어지잖아요. 그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복을 아끼는 방법, 자비를 실천하는 건데 자비는 멀리서 찾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또 쭈삣쭈삣하면 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도 권유하고 이리 하고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복이 금방 열려요. 그래서 왜 왔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여러분들 중에 처음 오는 분들이 텔레비 봐서 여러분들은 저를 이물없대. 근데 저는 사실은 왜 반가우냐면 모르니까 반가워요. 어디서 봤나? 논산서 봤나? 부산서 봤나?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친절, 배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대답 안 한 사람 몇 명 알아 내가. 아시겠죠? 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